이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성경의 전후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하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석 주간 전하다가 그곳에 사는 동족인 유대인들의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공모하며 위협했기 때문에 밤중에 도망 나오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잠깐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바울에게 모여들어서 말씀을 상고하며 믿음을 가꾸려고 애를 쓰는가 했는데, 이 사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깡패들에게 알리워지고 그들은 이 베레아까지 원정을 와서 바울을 해치려 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그곳을 떠나 아덴이라고 하는,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수도 아데네로 갔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16절부터 보면은, 헬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데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헬라 문명의 발상지인 휘랍의 수도 아데네, 여기는 동방교라고 하는 것이, 즉 로만 캐토릭이 있고 그 로만 캐토릭에서 분파되어진 한 패거리가 휘랍 정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동방교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는데, 이 동방교가 휘랍에서 시작됐으나 러시아가 휘랍 정교회, 동방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전성기를 펼쳐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 가면 휘랍 정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의 다 세속화 추세로 변질하고 토속화되어져서 샤머니즘 같이 무속 신앙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쯤 알고 그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보니까는 여러 곳에 아폴로 신전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미신 우상을 사람들의 머리로 고안해 가지고 손재간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노라고 미신 우상에 아주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고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사용하실 때마다 구령 성과, 즉 구원 얻는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이 신학적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성육신이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동정탄생이었다고 성탄절 때 몇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그가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한마디는 하나님의 구속 사관인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것인데, 그가 죽임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신적 작정에 의하여,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의논한 결과가 합의 도출된 것을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데, 그 신적 작정에 의해서 사흘 만에 아버지 하나님이 대속의 희생양으로 죽임당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고 하늘 보좌 오른편에 올려 앉히셨다. 그러므로 해서 이 세상과 하늘 사이에 죄악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천국 들어갈 길이 개통되어졌는데, 이 길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생명 부활에 참여할 모든 심령들이 하나라 들어갈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 됐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복음을 확정했습니다. We must be believe to resurrection이라고 해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을 믿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 resurrection. Do you believe so? 하고 묻습니다. 당신도 부활을 그렇게 믿느냐? 하고 물었을 때 I'm sure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그에게 증거하라 하신 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지금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즉 그리스 사람, 회랍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우주에 대한, 그 만물에 대한 그들의 식견이 어떤 형편이 있었느냐 하면은 흙이나 물이나 불이나 바람, 이 네 가지가 만물의 원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흙, 물, 불, 바람, 이 네 가지, 그러니까 토, 수, 화, 풍이라고 합니다. 흙이나 물, 불, 바람, 이 네 가지가 만물 생성의 요소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화론격인데, 그렇게 되면서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공산주의 이론으로 발전하게 되는 발전하게 되는데 제공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로지 물질이 인생을 배부르게 하고 등 따숩게 하고 또 형편이 여유롭게 하고, 그리고 인생은 이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이 육체가 원하는 그 본능을 따라 쾌락을 즐기는 목적으로 살면 된다. 이 쾌락주의를 주창했던 에비구레오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들어낸 학설을 가지고 철학이라고 하면서 에피쿠로스 철학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BC 예수님이 나시기 342년 전서부터 체계화돼 가지고 많은 헬라 중심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식화시켜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심적 내용은 쾌락주의, 그 인간은 그 육체가 만물과 다를 게 없다. 모든 만물도 흙에서, 물에서, 불에서, 바람에서 그들이 자연적 결합이나 융합을 통하여 생성되어진 것들이라. 인간도 그와 같이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물질 기대 심리, 속물 근성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가 육체의 본능을 추구하는 쾌락주의로 살다 보니까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기마저 부담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이 신학대학원 생두고 강의하는 것 같은데 좀 알아들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어요? 수준이 대단하신 분들이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속에 있는 영이, 스피릿 하는 영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그 하나님, 찾게 되는 하나님. 늘 얘기하지만은 영어로는 religious mind라고 종교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공부를 많이 했던 전혀 못했던 전혀 차별 없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속에 있는 영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것을 종교 심리라고 합니다. 이건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왜? 사람만이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에피쿠로스 철학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의 존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파로 쾌락주의로 현실을 엔조이하고 신나게 먹고 마시고 남녀간에 좀 잘못된 생활에 방탕하고 이렇게 그저 뭔 훗날 생각할 거 없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돌아가시는 걸 봤고 아버지 어머니 부형 연세 많은 아버님이나 위에 형님도 죽는 걸 봤고 또 모자 또 아들이나 엄마도 또 자모 또 아들이나 엄마도 이렇게 다 죽더라. 그러니까는 죽기 전에 신나게 쾌락주의로 즐기고 살다가 죽으면 된다 하는데도 오늘의 생활이 육신의 쾌락을 위주로 살면서도 그들은 그 조건으로 계속 즐기며 살고 싶은데 불행하게도 노병사 늙어가고 또 병들고 죽어가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이제 병들었다, 이제 늙어간다, 그리고 이제 곧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니힐리즘이라고 허무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을 깊이 할 수 있기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육신의 본능의 쾌락을 쫓아 사는 데까지 살자, 이렇게 돼버린 것이 에비구레오라고 하는 것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으로 명명되어졌는데 BC 342년부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 후에 스토이고 철학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스토아 철학에 속한 사람,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체계화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는 반대로 인간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다, 영적인 것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인간은 짐승과 달리 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은 짐승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통하여 분수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성에 합당한 생각, 말,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것을 인격적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인격을 위해서는 종교나 도덕, 윤리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스토이고 철학은 약간 에피쿠로스 철학보다는 더 영적인 것에 가까웠는데 그들은 영이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정신. 그 사람은 정신적인 것이 있고 육체적인 것이 있다. 그 육체는 솔직히 그 본능조차 살게 되면은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정신이라고 하는 것, 이걸 더 정확한 표현으로 영적 기능, 가치, 입장 이런 것을 영적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기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속에 내면적인 자기 가치는 영적인 가치 기준으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을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맡아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면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영적 소망의 체질이고 궁극적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정도까지 들었고 스토아 철학은 340년부터 제논에 의해서 체계화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절에 그 22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우리가 아덴에 갔었어요. 저는 5번을 갔는데 여러분들 중에 저하고 같이 가신 분도 계시는데 그게 가셔가지고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거기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여러 신들이 쫙 이 우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허물어진 것도 있고 또 빈자리도 있고 또 지금도 그대로 버티고 서 있는 우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저쪽 건너편의 서쪽을 보면은 굉장히 깊은 계곡이 절벽이 있어요. 그쪽 건너 보면은 몇십 메다 저 건너편에 바위로 깎아지른 절벽이 있고 그쪽에 우뚝 솟은 바위 광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레오바고라고 합니다. 거기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종교 혹은 윤리나 도덕적인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재판하는 재판소가 되기도 하고 또 유명한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자기의 학설이나 이론 또는 이제 종교적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이런 것을 특강을 할 때에 그 장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는 여러 우상들이 막 그냥 절비하게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설교를 시작하면서 내가 보니 당신네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 릴리지우스 마인드라고 하는 종교심이 많구나. 어떻게 보면은 칭찬하는 듯 하면서도 이제 다음 단계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이 참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허황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빈축하는 것 같은 내용도 됩니다. 이제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칭찬으로 들을 수 있고 생각이 깊어서 뭔가 분별하는 지각이 있는 사람이 듣기는 우리를 아주 참 어리석고 우매무지할 뿐만 아니라 목매하기 이를 데 없구나, 이렇게 우리를 아주 빈정대는 말이구나 하고 들었을 겁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꾀라고 하는 제단도 보았다. 자, 이것 보세요. 얼마나 미신을 그렇게 만들어서 섬기기를 좋아했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혹시 자기네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질리는 것, 그 고통,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감해질 수 있을까, 덜 겪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뭐 이런 신도 만들고 저런 신도 만들고 해가면서 우리를 이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 고통과 공포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라 해서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많이 세워졌는데 한 곳에 가니까는 아주 이 대리석으로 깎아서 잘 만들어졌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세워놓지 않고 빈자리, 빈 의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는 참 얼마나 그들이 불안했으면은 두렵고 또 여러 모양으로 질려가지고 여기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까지 그 신 모시고 푼 자리를 만들어 놨겠는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의 꾀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런데 내가 오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그 빈자리 만들어 놓은 거기에 모실 신을 내가 당신네들에게 일러주겠다. 이건 사도 바울이 아주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너무나 큰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목사님들 잘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그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 무한하시다고 하는 것은 제약을 받는 일이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즉 신학적으로 편재해 계신다고 합니다. 편재해 계신다는 것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이 한문으로 이제 사자성어를 만든다면은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원하시는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스스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까지 이제 들었으면 저도 그런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 쭉 설명한 대로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타락해가지고 미신 우상에 심취해버린 이성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알지 못하는 신의 꾀라고 하는 그 자리에 모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와 또 하나님의 위상을 끌어내려 가지고 그 자리에 갖다 모시게 만들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잘못된 발상이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샀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고안하고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공예품에 불과한 우상들, 그것을 섬기는 미신에 심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존하시고 영존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끌어내려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그게 바로 그 하나님 자리라고 말했다는 것이 큰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설교는, 그 전도 설교는 한 사람도 믿겠다는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심히 떨며 두려워하고 내가 다시는 내 말재간이나 내 이 세상적 지식이나 지혜로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과 그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심령들이 구원 얻게 되기만을 힘쓰노라. 자, 성흥교회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장 목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가 몇 개고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그 성령으로 붙들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하는 그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수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 말씀에 부딪히는 심령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는 목적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결국 끝까지 그 성령이 그 인생을 하늘나라까지 데리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후사되는 즉 상속자의 자격을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세요.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게하시라고 하는 시동을 종을 데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가죽 성경에 양의 피를 옷으로 옷나무 옷하고 반죽해서 이 양의 가죽에다가 얇은 가죽에다가 박피라고 해요. 얇은 가죽 거기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적게 했어요. 그것이 뚫뚫 말아서 게하시가 짊어지고 다닙니다. 수넴에 갔을 때 수넴이라고 동네의 어떤 귀 부인이 바울의 일행을 영접했고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날 때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 드려 주시고 진지 드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이 엘리사는 게하시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신방하고 대접받고 갔는데 어느 날은 갔더니 옥상에다가 방을 들이고 의자와 책상과 침대와 촛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 쉬라고 해서 예배 드리고 잘 대접받고 좀 쉬고 있었는데 이 엘리사에게 상당히 마음으로 부담이 온 거예요. 이 집에서 왜 이렇게 내게 잘하는가? 그래서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주인 아주머니를 좀 2층으로 올라오시라 해라. 그러 올라왔습니다. 물으라 했습니다. 혹시 왕에게나 어떤 장관에게 이 집이 도움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 내게 그 문제 해결을 바라고 이렇게 과분한 대접을 하는 것인가 하고 물었더니 그 여인은 아니라고. 왜 엘리사가 그 말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왕도 세우게 하시고 패하게도 하셨기 때문에 그 왕보다 더 높은 지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여인이 우리 가정은 백성들과 함께 평안히 잘 살고 있고 그런 어떤 청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에게 지나친 과분한 대접이 계속 마음에 걸리도록 부담을 느끼게 돼서 그 게하시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집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 과분하게 잘해주는데 이 집에 뭐 우리가 그 사랑과 정성에 보답하는 일거리가 없겠는가 했더니 게하시는 그 집의 하인들과 끼리끼리니까 잘 통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집에는 남편이 나이가 훨씬 더 많고 늙었는데 재산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또 그 남편은 이 지역에서 상당히 신뢰와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집에 한 가지 딱 문제가 있다면 아들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말을 듣는 즉시 영감이 솟구쳤어요.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영감이 솟구쳐서 그 이제 다시 아주머니를 올라오시라고 해라. 올라왔어요. 그 대뜸 선언을 했습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당신이 남편님께서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너무나 당황했던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속이지 말라고. 그게 왜냐하면 자기 남편도 자기도 아기 가질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짓말하지 말라 한 거죠. 그랬는데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그 여인이 1년이 됐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고 계속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인데 그 아들이 5살쯤 됐어요. 그렇게 돼서 어느 날 아버지가 농장이 아주 넓어서 많은 인부들을 거느리고 추수합니다. 밀보리를 베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갔다가 아버지 품에 있다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더니 애가 자꾸만 너무 지쳐서 병을 앓는다고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야, 이 애가 어디가 아픈 모양이니까 어머니께 빨리 데려가라. 그 어머니께 데려왔어요. 그 집에 와서 어머니 품에 있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엘리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방 그 침대 위에 갖다 눕히고 그 이제 남편에게 나게 하고 수레를 보내라고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고 멀리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 가지고 엘리사에게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참 염치가 없죠. 그 5년 동안 그 아이로 인해서 행복했던 것은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엘리사에게 가자마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아들 낳게 해달라고 했더냐고. 그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자면 5년 동안 행복했던 것은 감사할 줄 모르고 죽었다는 문제를 가지고 원망 불평을 늘어놨어요. 그 엘리사가 가만히 있어 보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죽은 사실에 대해서 내게 숨기셨는지. 그리고는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너는 나귀를 타고 빨리 달려가서 그 시체 위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얹어놓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혹 살려내실지 하고 이제 게하시가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엘리사가 이제 게하시가 갔으니까 집에 가보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막 절대로 안 가겠다 이게. 당신이 나하고 같이 가서 그 아이를 살려내 주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안 가겠다고. 이 말 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기 낳을 수 없는 생리적 상황을 자기네들 사이에 알고 있었는데도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 주신 것이 믿음의 씨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엘리사가 가서 죽었지만은 내 아들을 엘리사의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요만큼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성숙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엘리사가 이제 같이 갔습니다. 수레를 타고 같이 가는데 이제 거의 다가갔는데
이 게하시가 나귀를 타고 막대기 들고 되돌아와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물으니까 이 막대기 놓고 기도했는데 뭐 아무 반응 없더라고.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눈을 뜨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수종자로서 엘리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심부름꾼으로 다 참여했고 목격자가 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엘리사를 하나님이 성령의 도구로 이적 기사를 능사로 붙들어 쓰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열왕기하 5장에 가면은 이제 20절부터 지금까지 한 이야기 말고 이제 거기 보면 나만 장군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5장 1절에 보면은 아랍 왕이, 즉 아람 왕이 의지하는 군대 장관 나만은 교만해져 가지고 문둥이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벌 받고. 그랬는데 이제 아무리 해도 병이 낫질 않습니다. 온몸이 썩어 내려앉습니다. 뼈도 녹아 허물어지고. 그러니까는 아무리 지위가 높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 이 나만 장군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원하도록 구국공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그 나만 궁대 장관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를 국부처럼 나라의 아버지처럼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몸이 문둥병으로 썩어 내려앉으니까 그 권력이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가 계집 아이 하나를 포로로 끌어왔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그 나만의 아내에게 주인 되시는 장관께서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이 문둥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저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매달리고 싶은 심정인데 그 아이가 하는 말에 그 복음의 전적인 기대감이 집중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남편이 돌아오기 바쁘게 그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죠.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아이 여인에게 아내에게 몸종인 그 계집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는 그 말이 이 나만에게 완전히 복음이 된 거예요. 즉시 대궐로 들어가서 왕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 좋다고, 그 왕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어필로 임금의 글씨로 글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주면서 내가 당신에게 많은 예물을 곁들여서 나만 장군을 보낼 테니까 당신은 책임지고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쳐 보내라고. 그렇게 나만 장군이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이 수레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그때는 의복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의복을 많이 싣고 왕이 아주 후하게 선물을 주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주었더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도 몰라보고 믿음이 전혀 없어요. 방정을 뜨는데 자기 옷을 막 갈기갈기 찢으면서 아람 나라 왕이 우리나라를 다시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쳐들어올 목적으로 구실거리를 만들어 편지를 보내왔다. 내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자기 나라 문둥이 장군을 고칠 수 있겠는가? 이는 필경 우리를 쳐들어오기 위한 구실거리로 한 것이라고 막 왕이 그저 방정을 떨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왕은 방정 뜰 것이 아니라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을 내게로 보내시면 내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그 사람을 통하여 아람 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알게 해주겠다고. 왕이 알더니 이가 빠지는 것처럼 시원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갔어요. 그 엘리사에게 가니까 산동리입니다. 그 이제 자기 부하들과 함께 말에 앉은 채로 이제 비서를 보내가지고 엘리사에게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병 고침 받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이 게하시를 내보내면서 이 길로 요단강에 가서 물 속에 7번 물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문둥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내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라, 이스라엘 같은 것은 그저 하루아침 거리밖에 안 되는 상당히 부강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지금까지 뭔데 나와서 코빼기도 보이지 아니하고 정중하게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종을 내보내가지고 나보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런데 오히려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의 물은 요단강 물보다 훨씬 더 맑고 깨끗한데 내가 목욕을 하려면 거기 가서 하지 왜 이 더러운 썩는 냄새 나는 요단강에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겠는가 하고 그냥 가겠다고 할 때에 그 지혜 있는 부하들이 장군이여,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자존심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그들은 필요 온 것도 아니고 장군이 문둥병 고침받기 위해서 왔으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저 사람 말대로 가서 해보자고. 이 몸을 물에다가 담궈서 씻으라 하는데 그보다 더한 일을 시켰다 하더라도 병 고침 받기 위해서는 왜 못하겠는가 하고 그 간곡히 이제 일러주는 부하의 말을 들을 때에 이 성질이, 허세와 자존심이 사그러지고 그 말이 옳구나 하고 요단강에 갔어요. 뭐 가보셨지만 요단강 물은 민물이 흐릅니다. 냄새가 나요. 그런데 거기 가서 물 속에 쑥 내려갔어요. 강 밑바닥까지 한 3m면은 뭐 2길은 되겠지. 쑥 내려갔다가 다시 물이 올라와서 숨 좀 쉬고 또 내려갔다가 7번째 올라오니까 문둥병은 간 곳이 없고 갓 태어난 아기 살결처럼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19절까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까지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이제 깨끗이 나은 몸으로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절을 하고 이제 그 자기가 왕이 주어서 가지고 온 예물을 병 고쳐 줬으니까 받으시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나는 실 오라기 하나도 받지 않겠다. 병을 낫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가라. 그랬을 때 그가 너무나 감동을 받고 그러면 청하노니 여기서 흙 2자루를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흙 2자루를 싣고 가서 내가 내 집에다가 그 흙을 갖다가 모아놓고 거기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했습니다. 혹 다곤의 신당에 왕과 함께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좀 봐주시라고. 이제 그러니까는 범실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흙 2바리를 2자루를 싣고 가는데 게하시가 그 장면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다가 물질에 대한 속물 근성이 발동을 한 거예요. 지금 당연히 받을 만하고 받으면 엄청난 물건이 되는데 돈 값어치가 되는데 그리고는 엘리사가 집으로 들어가기 바쁘게 자기가 뭐라고 맹세를 하느냐,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은
내가 다시 나만 장군의 행렬을 쫓아가서 그들의 손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얻어내 가지고 내 것을 챙기겠다 했어요. 지가 뭘 했다고 맹세까지 해가면서 그 사람의 신앙은 아직까지도 영적이지는 못하고 속물 근성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 게하시라는 이름이 무엇이냐? 환상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환상의 골짜기, 환상에 빠져 골짜구니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가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장군이여, 이 우리 선생님 엘리사가 내게 급히 달려가서 에브라임에서 제자 2사람이 갑자기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옷 2벌하고 금 1달란트를 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는 이 장군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가져가라고. 그 2달란트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 사람이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2달란트를 주면서 옷 2벌하고 자기 그 동행 중에 2사람에게 짊어지워 가지고 이 게하시를 따라가서 전달해 주고 오라고. 그리고 고개 위에 올라왔어요. 그 사람들이 피시땀을 흘리고 힘들었겠죠. 그 고개 위에 오자마자 이 게하시가 그 사람들에게 여기까지 수고했다고 여기 두고 빨리 장군 따라가서 귀국하라고 보내고는 뭐 신나게 자기 어느 집에다가 갔다가 숨겼어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자기 사무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어요. 갔더니 선지자 엘리사가 정색을 하고 노래 보면서 야, 너 어디서 오는 길이냐? 그러니까는 아주 시침을 딱 떼고 아무데도 안 갔었는데요. 그러니까는 지금이 어찌 금덩어리를 받고 은덩어리를 받고 옷을 받을 때냐? 네가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병자에게 네가 무슨 수고를 했다고 네가 금방지게 속물 근성의 이성을 잃고 그 도적질 하듯이 사기를 해가지고 네가 갖다 숨겼느냐?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했느냐? 나만 장군에게 들어갔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가서 네가 문둥이가 될 것이다. 그 즉시 그 말 떨어지기 바쁘게 게하시의 몸이 부풀고 뼈가 녹아내리고 썩어지면서 악취를 풍겼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제목이 뭐냐? 믿을 만한 증거와 심판이라고 했죠. 게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붙어 다니고 따라다니고 심부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영권으로 역사하시는 이적 기사를 표적을 수없이 목격하고 체험했으면서 이건 하나님을 영적인 소망으로 바라볼 줄 모르고 계속 그 그늘에서 속물 근성의 이성을 잃고 자기 몫으로 물질 챙기기에 급급했다 이게. 그래서 문둥병이 나만에게 들어갔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문둥이가 됐다고 그 성경에 열왕기하 5장 20절 이하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그 이제 수넴 여자가 이제 그 아이가 되살아났고 부자로 잘 사는데 엘리사가 게하시와 그 집에 왔다가 예배 드리고 하룻밤 자고 또 예배 드리고 이제 밥 먹고 가게 됐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값으로 앞으로 7년간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흉년이 오면 농사가 안 되니까 여기 챙길 수 있는 데까지 챙겨서 돈 준비해가지고 7년을 저 블레셋 가서 살다가 흉년이 끝나면 돌아오라 했어요.
자, 여기 목자가 양떼를 진정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장 목사가 오늘 여러분 중에 누구를 보고 여기 있지 말고 정리해서 어느 나라에 갔다가 7년 뒤에 돌아오라,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큰 흉년을 내리신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게 될 때 그 말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이민 갔다가 올 사람이 있겠는가? 이게 좀 궁금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라고. 그 여자는 갔어요. 왜?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엘리사를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었다 이게. 그리고 엘리사는 누구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갔습니다. 가서 7년간 잘 지냈어요. 이스라엘은 흉년으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는 자기 전토를 다른 사람이 집이랑 들어앉아 살고 차지하고 농사 짓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 내 땅이고 내 집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왕에게 가서 이제 그 땅을 찾아달라고 호소할 판인데, 바로 그날 한 2시간 전에 그 왕이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엘리사가 생시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적 기사를 베풀었던 일들을 왕의 귀에 다 얘기해 주라고. 그래서 이 게하시가 왕과 마주 앉아서 엘리사의 사역의 이적 기사를 왕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그 사이에 문둥병 하나님이 고쳐 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지금 이야기해 나가다가 수냄 여자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그 이제 수냄 여자 모자가 온 줄도 모르고 수냄 여자 이야기를 계속하는 중인데, 그때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고 5살 때 죽었고, 또 엘리사가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또 흉년이 돼서 흉년이 올 것이라고 돈 장만해서 블레셋에 가서 7년간 살고 오라고 했다고. 그 얘기가 마지막 끝나가는데 이 모자가 그 앞에 찾아와 가지고 왕 앞에 엎드려 가지고 왕에게 호소할 게 있다고 했다 이게.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가 이렇게 보니까는 바로 그 수냄 여자고 그 아들이거든. 왕이여, 바로 저 여자고 그 아들입니다 했을 때 왕이 너무나 기적의 실체를 보시는 거지. 그 왕이 보고 오라고 대관절 뭐 때문에 왕을 찾아왔느냐 물으니까 내가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흉년을 피하여 피난 갔다가 왔는데 내 땅과 집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서 왕이 그걸 내게로 돌려주라고 어명을 내려달라고 왔다고. 그러니까 왕이 염려 말라고 즉시 비서를 불러가지고 그 땅에서 7년간 농사 지은 거, 그 소출에 대한 전량을 전체, 그리고 그 집을 이 여인 모자에게 돌려주라고 왕이 사인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7년간 그 블레셋에 가서 피난살이 했지만 그동안에 얻어진 소출은 고스란히 이 여인 모자의 몫으로 하나님이 또 챙겨주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죽을 때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